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 12강주리 기도의 셋째 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의도 수목원 분당교회에서 찬양도 해주시고 또 말씀도 전해주시러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여의도 수목원 분당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신 조규흥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또 격하게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함성과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현장감이 장난 아니네요. 이런 자리 제가 처음이라 무척이나 떨립니다. 여러분 저를 중보해 주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같은 꿈을 꾸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606 성회를 경험했던 자로서 여러분들의 이 희생의 발걸음, 이 헌신의 발걸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뭐 책임감에 의해서든 아니면 교구장님이 막 나오라 해서 나오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들의 이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질 것을 반드시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들이 정말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여의도 수목원교회 대학 청년국 안에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상의 모든 유익 뒤로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세상에서 쉼을 얻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거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죠? 이 믿음 가지고서 앞으로 3일째죠 오늘이? 9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9일 동안 이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품고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이 공동체를 위해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가지고 목적대로 쓰임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개념과 가치관을 설명해 주시고자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 불편한 마음들이 생겨나요. 해결되지 아니하는 의문점들이 막 생겨나기 때문인데 왜 포도원 주인이 도대체 왜 일꾼들을 계속해서 자신의 포도원에 불러오는 것일까?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는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이 품삯을 이 일꾼들에게 전해줄 때에도 이른 아침부터 고생하고 수고한 자와 동일하게 하루에 그 넘치는 품삯을 하루가 다 지나서 이제 일 얼마 하지도 않은 그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논리적으로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가진 사람이다, 완전히 다른 가치관에 사로잡힌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한다면 그분의 그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납득이 안 가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이 포도원에는 포도원 주인이 짱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의 방법과 목적대로 운영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을 가지고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포도원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자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비록 내가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고생했을지라도 나중에 늦게 포도원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여지는 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가치관,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목적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원래 목적은 뭐예요? 내 수고와 내 열정, 무엇을 향해 달려왔습니까? 세상의 가치, 한 데나리온을 받기 위해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관, 그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그 넘치는 가치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주인의 목적을 이뤄갈 수 있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짧게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이 있어요.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이 있겠죠. 이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일꾼들을 고용해요. 주인의 하루가 시작되는 오전 6시에 나가서 일꾼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3시간 단위로 계속 나가요. 계속 나가서 계속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0장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도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자, 5절 보니까 제6시와 9시, 오늘날 12시 그리고 오후 3시예요. 계속해서 나가서 네, 마이크가 이상한가요? 네, 잘 나옵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계속해서 일꾼들을 고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6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일가가 마무리되어야 할 시점이에요. 11시, 오후 5시거든요. 이제 해가 떨어지면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시간. 근데 그때 나가서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고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포도원에 그만큼 일손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그러면 이른 아침에 6시에 나갔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고용하면 효율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것은 품꾼들에게 일한 시간만큼 일당을 주어야 자기가 손해를 받지 않잖아요, 주인 입장에서. 그런데 오후 5시에 나와서 아주 잠깐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치 품삯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나왔던 일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처사입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화날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6시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왼종일 막 땀 흘리고 옷 다 젖고 허리가 끊어질라 그래요. 막 온갖 이 뜨거운 태양을 다 받아서 얼굴이 다 탔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가 다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막 몇몇 무리들이 와서 일하겠다고 와서 장갑 끼고 장화 신고 모자 쓰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고
일 좀 배우겠다고 잠깐 막 일 배우다가 이제 일 좀 해볼까 했는데 해가 졌어요. 그랬는데 그러한 사람과 동일하게 하루 왼종일 고생한 나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 안 나시겠습니까? 화 나죠. 이토록 이해되지 않는 포도원 주인의 행동. 이 포도원 주인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에는 다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다른 세상의 다른 농장에 있는 주인들과 다른 자였어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원이 비유하고 있는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 그곳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세상의 다른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주인은 세상의 다른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세상의 주인들은 무엇을 목적 삼아 살아가고 있고 도대체 이 포도원 농장의 주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업가, 훌륭한 CEO, 자기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고려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뭘 생각하죠? 뭐라고요? 네, 그렇죠. 돈이에요, 돈. 얼마나 내가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가치에 비해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목적을 품고 회사를 운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포도원 주인은 세상의 주인들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 포도원의 주인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돈이 얼마를 벌게 되든 그것은 중요치 않았어요. 그 주인은 뚜렷한 자기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 주인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시간 한 두 가지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그 포도원 주인은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고자 했던 존재였습니다. 가치 없는 자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자였죠. 마태복음 20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하루가 다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 시점에 고용된 이 일꾼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이었죠?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누군가 불러주기만을 기다리며 하루 온종일 기다리는데 그 누구에게도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불러가지 않은 자였어요. 그만큼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저도 대학생 시절에 인력사무소에 몇 번 들락날락한 적이 있거든요. 건설 현장에 막노동을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좀 보람 있었어요. 왜 보람 있느냐면 하루 온종일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나면 일은 좀 거칠지만 힘들지만 뭔가 내가 오늘 하루를 보람되게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현금이 주머니에 탁탁 꽂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정말 하루를 보람차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고등학교 친구를 꼬셔서 같이 이 인력사무소로 갔어요. 근데 이제 좀 만나서 가느라고 늦기도 했지만 이 처음 보는 얼굴 둘이 그 자리에 나와서 같이 일하겠다고 하니 불러가는 곳이 없는 거예요. 불러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인력사무실 대기실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우리를 누가 데려가나. 1시간, 2시간 기다렸어요. 정말. 그 한두 시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풀려나가고 저와 제 친구만 덩그러니 남아서 아침 뉴스 다 보고 아침 드라마도 하잖아요. 아침 드라마도 봤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맥심 커피도 막 한 5-6잔 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커피까지 축 내고 앉아 있다가 한두 시간이나 기다리다가 집에 돌아왔던 적이 있어요. 되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편치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아무도 불러주는 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참 쓸모없는 사람이었구나. 정말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침 일찍 나가면서 돈 벌어 오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나갔는데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불러가지 않는 이 쓸모없는 인간. 옆에 보니 친구도 쓸모없는 친구. 서로 그렇게 서로를 보며 위안을 얻고 집에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한두 시간 기다렸어요. 사실 더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때 놓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말씀을 보면 하루 온종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하루가 끝나고 더 이상 누가 와서 데려가지도 않을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을까요? 저는 그냥 용돈 벌기 위해 그 자리에 나갔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생계가 걸려 있었어요. 이날 일을 하지 않으면, 이날 품삯을 받지 못하면 굶어야 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그리고 혼자였겠습니까? 혼자가 아니죠. 가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토끼 같은 마누라 뭐죠? 뭐예요? 처자식. 네. 처자식이 있어요. 네. 그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루 공치면 그냥 자기만 혼자 굶으면 마음이라도 편한데 집에 돌아가서 아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처자식을 실망시켜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장으로서 비참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인가. 제가 느끼는 그때 그 감정은 100분의 1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로 스스로를 비관하고 있는 이 때에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갑자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와서 상당한 돈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일할 기회도 주고 합당한 보수도 주겠대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너 가치 있는 존재야. 내가 너를 픽했어. 데려갈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자들, 이 자들은 한순간에 가치 없는 존재였다가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였다가 한순간에 하루치의 정당한 보수를 응당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들이 정말 가치 있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가치 있는 자로 여겨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가치 없어요.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자들이에요. 가치 없는 자인데 그 주인이 와서 그냥 내가 널 가치 있게 여기겠다 하고 데려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그 성공에, 그 부흥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할 만한 대단한 인물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할 능력이 있어요. 아주 연약하고 아주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더라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참 오래됐죠. 수년이 지났지만 원오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원오원. 뭐 전체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돌 준비하는 친구들이 101명이 모여서 이렇게 핑미 하면서, 춤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춤은 이것이 아니에요. 네, 핑미 하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그래서 101명이 모여서 무대를 하잖아요. 자기 뽑아달라고. 근데 누가 뽑혀요? 누가 1등으로 뽑힙니까? 예. 이름은 저도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노래 잘하고 가장 춤 잘 추고 가장 퍼포먼스 좋은 사람이 그 안에서 계속 경쟁을 하면서 1등을 해서 결국엔 1등이 뽑혀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정말 가치관이 잘 담겨 있는 곳 아닙니까? 서로 머리 터지게 경쟁하고 싸워서 그 중에 최고가 딱 뽑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종으로 부름받을 수 있게 된 건, 하나님이 우리를 픽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주인이 계속해서 일꾼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3절 말씀과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주인이 왜 나갔어요? 왜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나갔어요. 그냥 나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들어와. 또 3시간 후에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그때도 부름받지 못한 자들이 또 놀고 있어요. 그래, 너 들어와. 이제 마지막 찬스 때까지, 이때는 없겠지, 나갔는데 그때도 부름받지 못하고 놀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자들도 다 자신의 포도원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가치 있는 자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이 한낱 먼지와도 같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았을 때 이 한낱 먼지와도 같은 이 죄 많은 존재를 그냥 가치 있게 보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해서 안 돼요. 우리가 그만큼의 존재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녕 하나님 앞에 흠잡을 것 없이 의롭다함을 내세울 수 있는 자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법정에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저 무죄입니다, 저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변호사 되셔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전히 시퍼렇게 그 죄는 살아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나 너 죄 안 볼게, 의의 옷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러한 생각이 들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며 살아가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믿음 지켜 살아가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내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저기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들이 더 세상 가운데서 흥황하는 것입니까?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그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아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사랑의 표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을 한순간에 공로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내세워서, 나의 노력을 내세워서, 나의 행위들을 내세워서 내 삶에 내게 유익한 무언가의 보상이 떨어지기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선행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해서 그 후에 보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평생 살아가야 할 믿음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나의 자아가 막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며 불쑥불쑥 올라올 때, 그때 다시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떠올리면 더 이상 억울할 게 없어요. 내 생명까지도 다 내어줄 것을 결단하는데 무엇이 억울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분해요? 세상 가운데서 좀 일이 안 풀려서 그렇게 분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갈 지금 이 청년의 시대 때부터 우리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평생의 삶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와 노력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화답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 삶에서 겪는 그 모든 풍파와도 같은 고난 속에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인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십자가 사건 그 은혜만으로 여러분들 삶에서 언제나 주님을 향한 기쁨의 고백들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떤 목적을 지닌 존재였는가? 바로 그는 동역하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동역하기 원했다.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사람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도 있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을 가지고서 자신이 벌인 이 원대한 사역을 함께 이루어갈 자들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능력은 있어요. 다른 사람들 사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자신이 벌인 이 놀라운 일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대화 나눌 자들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는 그 일을 같이 할 만한 그 어떤 깜냥도 능력도 지혜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꾼들을 그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기 위해서, 하루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기 위해서 분주히 밖에 나가서 그 일꾼들을 고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굳이 그러셔요. 굳이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버리신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공유할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이 인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저도 저희 가족, 저희 아내, 사랑하는 친구, 지인들과 함께할 때 행복해요. 기뻐요. 제가 가끔 집에 들어가면, 가끔이 아니죠. 매일 집에 들어가요. 매일 집에 들어가는데 매일 집에 들어가는데 가끔 저희 아내가 저에게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이제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 루틴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불쑥 이제 나타나니까 뭔가 이제 집중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던 거죠. 나갈 일 없냐고, 나가 있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도 친밀하게 가까이 늘 함께 있기 때문에 가끔 그러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나를 왜 이렇게 구속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성막과 성전에, 그 작은 곳에 거하시며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 삶을 나누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과 무한한 동행을 함께 하시기 위해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이라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비유의 말씀 직후에
등장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얘기해요. 이 비유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포도원 주인의 이 온전한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이 목적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포도원의 일꾼이 되어져서 그 포도원의 주인의 목적과 개념과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 주인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포도원의 일터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그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 드러나면 돼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내가 일하는 그곳에, 내가 만나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포도원의 참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행위, 내 모습들을 통해서 온전히 그 포도원 주인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으면 돼요. 그토록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방법을 통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증거되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606 성회를 준비하며 나가는데 우리가 성회를 열고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임의 자리를 갖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 개인의 성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포도원의 주인이신 주인의 온전한 목적과 뜻을 세상 가운데 잘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통용되어지는 나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죠.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은 우리한테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미련하다고 말할 거예요. 조롱할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쓸데없이 교회 가서 교회 가면 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열정페이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러면 너한테 이득이 될 게 뭐 있냐? 자신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지? 여러분,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보화예요.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그 밭을 사려고 할 거예요. 행여나 다른 누가 먼저 이 밭을 사지 않을까 오매불망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밭을 사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어떨까요? 그 밭을 사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할 거예요. 저 미련한 것들, 저 밭이 뭐라고, 저렇게 가치를 모르는 놈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과연 누가 미련한 자예요? 누가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는 자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밤이 맞도록 이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운영하시는 이 포도원에 원대한 일을 이뤄가시는 여러분,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포도원 안에서 열심히 그 포도원 주인의 성품을 담고 인격을 배우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익혀서 세상의 자리로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나타내면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막 불렀던 그 목적을 기억하세요. 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이 돈을 많이 벌고자 일꾼들을 막 고용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의 가치대로 그 포도원 주인을 바라봤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납득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른 이유는 그 일꾼들을 위해서였어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서 온전히 예수를 나타내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도저히 힘을 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과 결단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진실된 고백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12강주리를 또 3일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606 성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무너진 한국교회 청년 세대가 우리 606 성회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606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하여 우리 청년 12강주리 기도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 부흥의 회복의 불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606 성회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나타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의 모든 범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